자, 우리는 지난주에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당국자들과 서로 이렇게 양보 없는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었던 자들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또 들은 그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열심히 경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3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그들의 이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호적인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전혀 아니에요. 읽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계속 언쟁을 했던 이 유대 당국자들, 그들과의 대화처럼 그렇게 굉장히 서로 날이 서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59절에 결국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숨어서 조용히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때 성전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를 믿은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말을 같이 지금 성전에서 듣고 있던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 유대 당국자들이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 내용을 보는 것에 훨씬 좀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유대 당국자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좀 쏘아붙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 한 적이 없습니까? 오히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지 않았던 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만큼 이들의 역사는 항상 종살이 하는 역사였습니다. 애굽에게도 종노릇 했고요. 또 헬라 제국 때에도 이들은 또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도 이들은 로마 제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당국자들은 우리가 종살이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을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그러져 있고 또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선민 사상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비록 종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한 번도 우리는 종노릇 한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선민 사상,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을 멸시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정죄하는 굉장히 교만하고 또 자기 우월에 사로잡혀 있는 독선적인 유대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온 열방의 만국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니까 선택받지 못한 너희 이방인들은 사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독선적인 그런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종교였습니다. 이런 유대 당국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십니다.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일을 지금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서 있던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귀한 음식으로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었고 그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늘로부터 온 나를 아브라함처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34절에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나 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35절에서 종과 아들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우리 함께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죠.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아래 세상에 있는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영접하고 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41절에서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41절에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네가 바로 음란한 데서 태어난 자이지 않느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너는 뭐냐? 네가 바로 음란한 데서 태어난 자이지 않느냐? 지금 이런 모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유대 당국자들이 이 성전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진실을 그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이 사단 마귀로부터 났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신랄라한 책망이고 또 꾸짖음입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44절에서 이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사단과 이 마귀의 이 실체, 이것의 속성을 우리가 확인케 됩니다. 그것은 살인과 거짓입니다. 사탄 마귀는 살인하는 자고 그리고 거짓을 꾸미는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금령을 깨뜨려서 범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고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이 사단과 마귀는 정말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거짓말로 속여서 그 금령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단에 대한 이 마귀에 대한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실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사탄과 마귀의 이 종들, 그 마귀의 자녀들인 이 유대 당국자들은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논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또 마귀의 아들, 이 둘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둘을 가르고 있습니까? 그 답은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고백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네가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너는 지금 진짜이냐 아니면 가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사랑하느냐? 너는 예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에 이 떡과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을 만나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때 직접 물으셨던 것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몇 번을 물었습니까, 여러분? 3번을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마음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그 자양분과 그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모든 사역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도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그 마지막 순간도, 그 마지막도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곳이 참된 인간의 행복이 넘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고 싶다고 답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답변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그는 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13절 말씀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이 말씀은 14절 말씀처럼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그저 그 말들이 어리석은 말로 들릴 뿐이고 또 도무지 알 길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꼭 이 유대 당국자들의 그들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이 아니고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여러분, 이 신령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사람들, 이들은 1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의 중요한 정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요. 또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정말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